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중심으로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명의 내용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동일한 구절 가운데서 이 하반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겠다. 이런 그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건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한 사명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신앙하고요.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 또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질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 내용이 왜 배타적이고 이질적인 내용인가 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신앙하는 일은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 체제에 대한 항거로 간주를 했거든요. 나라를 대표하는 권력의 정점이 누굽니까? 황제였죠. 또 백성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 또한 황제였죠. 그런데 이 황제 대신에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공개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AD 67년경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아서 죽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죄목은 뭔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선포한 것, 즉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 선포가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사형의 이유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이 위험한 신흥 종교 확산자, 그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은혜의 복음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하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냈죠. 유대교에서 쫓겨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들은 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장도 알선해주고 서로 간의 물건도 사주고 또 팔고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 동족들을 잡아 죽이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녔거든요.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정결 예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자격과 절차가 없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죠. 더욱이 이방인이 구원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사전에는 없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은혜의 복음을 신앙하고 게다가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은혜의 복음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취미 생활이거나 교양 활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신앙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 같은 복음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로서 바울은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다 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 위험한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 증거하겠다고 했을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합니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은혜의 복음. 아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전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왜 그렇게 순교자적 결의를 가지고 전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바울을 비교해 봐야 돼요. 바울은 원래 행위 중심의 종교,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빌립보서에서요, 자신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랍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요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왕족의 후손이야, 이런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행위, 자격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바울의 구원은 때론 당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예수를 만나게 되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사실에 이 바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회유나 어떠한 핍박에도 다시 행위 중심의 율법 정교인 유대교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자신의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의 복음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고 나는 이 복음, 이게 생명이라 생각한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이기에 그런 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바울이요,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에 거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지금 3장 5, 6절에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함을 소개했잖아요. 나 정통파 유대인이야.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또 다른 구절에서는 자기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나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스펙과 배경을 갖고 있었다면 모르긴 해도요, 유대교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서 인정받았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그저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 바울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았을까? 바울은 분명하게 안 거죠. 그 유대교의 그 율법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얘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이유가요, 남은 여생 전도와 선교하면서 그 일에 목숨을 바칠 거야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의 표현으로만 보는 건 매우 표피적인 이해입니다. 바울의 이 발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첫째, 사도, 목사, 장로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는 자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점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요. 둘째, 은혜의 복음은 양탄자가 깔린 존경과 환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발언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면 행위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꿰어내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경계하기 위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미리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을 읽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장로를 말하는 거죠. 이 흉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이 험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과는 결이 다른, 은혜의 복음과 배치되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을 설파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하는 그런 자를 흉악한 일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일은요, 비단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죄송하지만 흉악한 일이가 교회 안에 매우 많습니다. 교인들이 그 사람이 흉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흉악한 일이들이요, 교회 안에, 기도원에, 성경 공부 모임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은혜의 복음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핍박에 노출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그러한 핍박이 없을까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행되어 오던 박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노골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형태의 박해가 중단이 되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죠. 종교적인 면에서 왜 핍박은 사라졌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교리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이 교리로 포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요, 신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작업을 진행하는데 후원을 했죠. 황제가 재정적 지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체제와 그다음에 권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데 종교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황제가 제도적으로 후원하고 독려를 했어요.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원리를 뽑아서 체계화한 이론이에요. 하지만 그 논리와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감성에 맞도록 교묘하게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청중들의 입맛에 맞게 은혜의 복음에다가 뭐를 가미했냐면 MSG, 조미료를 가미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원액에다가 물을 타기 시작했다고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유사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장악을 했고 그 유사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세상에 유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요,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교인들이 자기 본성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많이들 교회를 찾아옵니다. 또 세상에 유포된 그 유사복음에 대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않아요. 다 좋은 내용이거든요. 은혜의 복음과 유사복음의 차이점, 그 구별법을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은혜의 복음은요, 사람이 들으면 매우 생뚱맞은 소리처럼 들려요. 저걸 인간이 어떻게 수용하란 말이야. 듣도 못한 얘기를 하네. 저 궤변 아니야?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왜 이렇게 늘어놓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은혜의 복음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면서 안에서
이런 막 분노나 이런 막 화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전하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 입 다물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거의 없죠. 근데 유사복음은요, 듣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은 원인에 따른 결과의 법칙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그게 자연스럽죠. 유사복음 방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은 예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심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거역스럽습니까? 듣는 대로 쏙쏙 이해가 됩니까? 뭐 굳이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사복음은요,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왜 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궁이에 불을 뗐기 때문이죠. 이게 유사복음이에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뭐냐면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왜 연기가 날까요? 여러분 한번 원인을 추적해 봅시다. 아궁이로 가보세요. 가봤더니 불 피우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유사복음이죠. 그래서 유사복음은요, 사람들이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입맛에 아주 달콤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유사복음은요, 환영을 합니다. 그 뿌리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신학자들이 돈을 받고 사회 고위층 자리에서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핍박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핍박이 없고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신앙을 또 보장해주고. 바울의 이 진술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나는 은혜의 복음을 신앙하는 자인가? 유사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은혜의 복음을 내가 신앙한다면 나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데 나는 왜 은혜의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자문자답해 봐야 하겠죠.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 십자가의 좁은 길 가는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자의 길을 생명처럼 여기고 딴 길로 가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